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파수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이것을 행동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한 것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말씀 같이 볼게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오늘 8, 9, 10, 11장 25절까지 본문, 이번 주에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입니다.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성경으로 한 석 장 정도 되어진다 볼 수가 있겠다 싶고,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히브리어 단어로 뭐였어요? 임 이렇게 했죠. 요 임이라는 요거는 복수 형태고, 따바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어떤 권위가 이양되는 시간, 그리고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그러니 요 사람들 다 죽었다 했죠. 2명 빼고.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요 전환점에 따바르가 한 번 더 선포되었다. 복수 형태. 본래 처음 선포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십계명과 이 예배법을 딱 주시고는 그게 첫 따바르였어요. 첫 따바르. 근데 여기 40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 더 따바르, 요게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한국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6.25 세대 실제로 전쟁을 체험하고 가난도 체험하고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족들이 죽임당한 것까지 다 체험했던, 그죠? 총을 들고 실제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 용서하라면 용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용서를 막 통일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해야 된다. 이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무리한 요구. 이분들의 어떤 과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 이해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얼마나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했던지, 이 반공교육에 반발했던 세대가 586 세대죠. 586 세대. 이분들도 이해해야 되죠. 전쟁을 못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 공산주의자들 때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하다가 반항, 이때 또 히피 문화 해가지고 이 어른들의 얘기가 그냥 꼰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꼰대처럼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전환되는 시기. 근데 요때 그래도 은혜롭게도 이 나라가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나라 교회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온 곳곳에 성도들이 숨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 앉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들을 경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86 세대에서 지금 요 세대, 그죠? 80년대생부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지금은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요 세대는 이 어른들의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인권이 막 유린당한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살기 시작한 세대인 거예요. 요 뒤에 세대는. 그죠? 그러니 무슨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막 데모를 한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6.25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 이해 못해요. 그죠?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세대인 겁니다. 이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보수, 진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 동의가 되십니까? 광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요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네들을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죠? 아무리 세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선택한다. 이 세대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에 있냐면 어떤 것이 진실이냐, 어떤 것이 사실이냐를 계속해서 누군가 정보를 줘야 되는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으로 가요. 이걸 사회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막 외우고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하지. 아,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일리가 있네 하고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지해 줘요. 그런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구나. 보수가 맞다, 진보가 맞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모세가 요 전환의 시기에 한 번 더 말씀을 언급해 준 것과 똑같이 지금 변화되는 시간 가운데 우리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해 줘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왜곡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얼마나 거짓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쭉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처럼. 이게 따바르, 임, 데바림,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가 아니랬다 했습니다. 본래 모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바에타난, 지난주. 본래 모세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본래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 모세가. 나를 저 땅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나도 천국 보고 싶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막 구했던 모세의 기도가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이 모세의 기도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다.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전환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했다. 뭘 교육했다 했습니까? 세 가지 단어. 쉐마, 그 다음 샤마르, 그 다음 아사. 듣고 지켜 행한다. 얘들아,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는 들어야 된다. 쉐마, 들어야 된다. 그 다음 지켜. 이거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거 딱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 사단이 무조건 그 음성은 빼앗아가. 얘들아, 꼭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지킨 것을 행해야 한다. 이걸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 7장 12절에 이번 주 주제 단어가 에케브라는 단어입니다. 에케브라는 단어인데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야곱, 에케브. 야곱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곱이 무슨 뜻이었어요? 발꿈치 이 뜻이죠. 그러니 발꿈치에 내지는 끝에 내지는 결과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야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번 주 본문 그 얘기예요.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했다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파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용기 있게 이것을 행동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번 주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 행한 것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된다. 토라 포션을 읽는, 재미있게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한 그 모든 것의 열매를 이번 주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거 지켰습니다. 그것을 행했습니다. 나에게 그 열매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순종하셨던 것, 여태까지 여러분 듣고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 이 한 주 동안 강력하게 그 은혜가 풀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뭡니까? 단어가 갑자기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은 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듣고 지켜 행하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구나. 또 들어야 되겠네. 또 지켜야 되겠네. 또 행동해야 되겠네 하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에케브, 그죠? 여러분의 모든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 계시는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가슴에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북한 얘기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된대요. 아, 그래, 북한 사람들 지금 불쌍하지. 근데 가슴으로 안 온대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안 와닿아요. 그 안 와닿는다는 표현이 요 가슴의 표현입니다. 가슴의 표현. 막 애통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머리에서부터 와서 가슴으로 이어졌다가 이게 소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밤에 소화가 안 되면 막 답답했다가 이게 소화가 됐어 하고, 열매가 좀 그렇네. 그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저 발끝에까지 나가서 이 발꿈치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발끝까지 흐른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가슴에 와닿고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발꿈치 끝에까지 가서 그 복이 막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면 그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보인다.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그죠? 병원 가셔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희한하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기관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상상은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 그려놓은 거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흑인이 그리면 흑인 그립니다. 백인이 그리면 백인 그려요. 그죠? 우리는 너무 하여튼 외국 문물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백인처럼 그리죠. 그죠? 그 문화 사대주의. 백인처럼 막 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뇌를 주시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글을 읽을 때에 상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뇌에서 내지는 우리의 기관에서 이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요, 파동과 파장이 있습니다. 파동과 파장.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파장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만물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인지 우리의 가슴인지 우리의 온 기관을 통해서 파장을 쭉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들 설득당할 겁니다, 여러분. 아메이 이런 분들 믿음이 좋잖아요. 자기 써봤대. 그리고 막 그 나은 걸 간증을 하는데 그 한 30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사요. 왜? 눈빛과 제스처와 말과 이게 믿음이 확실해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가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도 그걸 그렇게 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리시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면 병원 가야 된다 했어요.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전 기간을 통해서 상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음성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 그려져. 그러면 그게 파장이 확 퍼져나가면서 만물이 그 파장에 막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물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비전에 막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걸 이제 뭐 쉽게는 동기부여라 얘기하고 뭐 안 좋게는 선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딱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장이 쭉쭉 뻗어나갈 때에 이게 자성이 생긴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게 하시네. 우리의 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어떤 그 영의 자소에서 막 그리게 하셔서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파동과 파장이. 근데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런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걸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오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 그렇죠?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쭉쭉쭉쭉쭉 모일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듣고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이번 주에는 결과물이 나타난다. 이번 주 주제가 바로 이 에케브, 야곱, 발꿈치. 가장 끝에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할 때 이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에 숨어 있죠. 행한 결과는 이 뜻이에요. 듣고 지켜 행한 결과. 이번 주 주제는 그겁니다. 듣고 지켜 행한 결과 이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쭉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러니 뒤에 나타나는 이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다. 너의 조상에게 베푼 베리트와 헤세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뭘? 약속을요. 그리고 약속 뒤에 헤세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약속만 가졌는데 은혜가 없다. 이 약속 여러분 이거 지켜지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결과. 약속 여태까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만 주셨는데 그 약속에 은혜를 주시는 결과물이 이번 주에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오든지 은혜가 오든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오든지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 왜 주시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손에 있는 거 11조만 주는 게 아니고 10의 2조 하나를 더 떼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요. 우리에게 손해잖아요. 내 먹고 내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또 10분의 1을 떼서 딴 사람 주라고요. 그런데 이걸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약속을 주고
새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진짜 생뚱맞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야, 너 오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 말을 좀 전해라. 생뚱맞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손, 여러분의 발이 빨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과 발이 빠른 거예요. 빠른 거. 그렇죠? 말씀하신 즉시 막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이번 연도가 안식년, 이제 앞으로 9월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투자하지 말자. 그죠? 씨를 뿌리면 안 되는 안식년이에요. 주식 이런 것들 다 사실 멈추고, 너무 불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0% 떨어지길래, 야, 나 역시 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고 있고. 이번 한 달까지만 참고, 이 한 달까지 뭐 해야 되냐면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흘리고 나누고 끼친다면 앞으로의 6년이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식년을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남은 한 달입니다. 남은 한 달.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영적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6년 투자 마음껏, 씨를 마음껏 뿌리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그죠? 그러면 30배 할렐루야. 60배 100배 그래. 여러분 2배만 돼도 행복하더라니까. 2배만 돼도. 2배가 어디예요, 여러분? 50%, 수익률 50%예요, 여러분. 수익률 100%가 2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30배는 얼마예요, 도대체? 얼마예요? 남은 한 달.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회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이제 9월 26일, 27일이 되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남은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너희가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둬라. 하나님 계속 하시죠.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을 주신 이유, 목적, 이건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누리는 것. 막 쌓아서 그냥 재워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리고, 그 다음 나누고, 그 다음 끼치고, 그 다음 누리고. 이겁니다. 아멘. 또 너무 막 흘리고 나누고 끼쳤다가 여러분 누리지 못한 사람 말고 누리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리기까지. 이게 건강한 성도들의 재정관이에요. 그죠? 흘리고 나누고 끼친다. 그리고 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달을 잘 보내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주식, 투자 이런 것들 잠시 접어두고 누가 어려운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서치하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볼까를 유튜브 검색하셔야 됩니다. 다른 네이버 쳐보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남은 한 달을. 그러고 9월, 10월부터는 이제 마음껏 여러분 뿌리고, 그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죠? 좀 부자 좀 돼 보자. 우리 교회 부자 좀 누구 보자 좀. 야,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약속을 좀 지켜가지고 좀 그런 거다. 결과물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물이 있다. 아멘.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의 그 삶을 먹고 입 싹 다 끄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30배. 기본 30배. 그렇죠? 조금 더 썼다 60배. 완전히 썼다 100배.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결과물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곧 구체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주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복주사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복을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 탁 꿇어요. 그러면 무릎 꿇는 사람한테 또 손을 안 얹을 수 없죠. 막 얹어서 막 기도를 해줍니다.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을 무릎 위에 얹습니다. 얹어요. 축복은 주로 이제 샤밧 때 아이들을 무릎 위에 얹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너에게 흘러갈 것을 축복한다. 무릎 위에 앉혀서 이렇게 해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그러면서 내게 네 거고 나의 모든 능력과 내 모든 재정이 너에게로 흘러갈 것이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축복하신대요. 하나님 무릎 위에 여러분을 앉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가 너의 것이야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갈망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박수 쳐야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죠? 우리 몰랐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고아처럼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야 될 건 내가 사야 되시고 내가 먹어야 될 건 내가 막 챙겨야 되지 싶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아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무릎 위에 앉히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축복이 나타나면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여러분의 재정이 많아지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풍성해지고요. 여러분의 관계의 모든 폭들이 넓어지고요. 온갖 좋은 라바가 가득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페리베텐인데 자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궁의 열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쉐마 샤마르 아싸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많게 하시는 복이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건 원어 그대로 하면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한국 사회 안에서 자녀들이 많다는 건 저주죠. 저주. 저희 누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누님이 애가 넷이에요. 넷. 집에 가면 전쟁터죠. 저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빨리 가자. 민주야 빨리 가자. 계속 전쟁터예요. 한국 사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아직까지 저희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것이 복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그 안경을 봐서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조금 크면 자녀가 내 때면 복이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아멘. 우리는 차마 아멘이 안 나오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자녀를 주시는 복이에요. 자녀를 주시는 복. 그래서 제가 유엘 아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죠? 얼마나 적적하고 심심했을까. 그죠? 이벤트가 항상 만들어지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그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복이구나. 얘네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자녀의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대대로 흘러가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복이 어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재정의 영역이겠네요. 여러분이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신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뒤에 나오는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와 양은 재산입니다. 재산, 실제적인 재산. 앞에 나오는 건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치면 뒤에 나오는 소와 양 같은 경우는 이건 재산에 속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이 흘러온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저 세상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내가 짐승을 기른다, 내가 뭐 축산업을 한다. 근데 얘네들이 새끼를 낳는데 막 30마리씩 40마리씩 애가 낳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닭을 키워요. 닭이 아침에 가봤더니 늘 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어전하겠어요. 근데 한 애가 하루에 30개씩만 낳는 겁니다. 혼자. 여러분 그 계란 먹다 지치, 후라이 하다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남으니까 갖다 팔겠지. 그죠? 그러면서 삶의 부유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늘 우리 집 주변을 막 서성입니다. 아니 닭알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 나 처음 봤다면서. 그럼 옆에 있으면 하나씩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저 세상 만민들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봐야죠. 좀 봐야죠. 너의 복을 받음이 세상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더하여졌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 복이 15절에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딴에서 얘기하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떠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떠나가야 될 것들.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 왜 왔냐, 너?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할 때 이 악질이란 이 단어가 이 자궁, 이 다와라는 단어인데 월경시의 아픔이에요. 월경시의 아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그 아픔 말입니다. 허약함 내지는 기운 없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악한 그 무기력증 뭐 이런 표현 내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음, 짜증남 이런 거겠네요.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썩을 시간을 주께 드려서 썩지 아니할 것들로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제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했습니다.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걸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판에 다른 신들로 경작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는데 저 우상 앞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요. 이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누구 유튜브 누구 잘하는 사람 막 강의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말은 막 이렇게 막 그냥 성경처럼 듣습니다. 성경처럼.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딴 사람 말은 안 듣는데 그 의사 말은 들어. 요겁니다. 그걸 의사를 아바드 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아바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를 아바드인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적어놨어요. 예배. 다른 것들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겁니다. 아바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일 잘 안 해요, 사실. 그죠?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굳은 마음. 저 세상 앞에 가면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야죠. 그죠? 바꿔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저 세상이 던지는 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의심해 봐야 돼요. 누구 투자하자 하면 일단 의심하고 시작해요. 의심하고. 과연 그러한가? 그죠? 의심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목사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고는 우리 다 믿을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딱 의심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아바드 하셔야 된다. 아바드. 다른 신들 아바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적어놨어요. 올무가 돼요. 혹시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너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몸이 어떻게 나을까? 아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걸 너 기억해라. 그때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천하의 바로가 눈앞에 있는데 바로 왕이 엎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음성을 대언케 하셨더니 온 자연 만물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머리에서부터. 모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만 들려요. 근데 그게 상상이 되어지고 바로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죠?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구속사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여태까지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일하십니다. 네, 그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기억해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죠? 20절에 보면 왕벌을 그들에게 보낸다. 그죠? 이 가나안 정벌 할 때에
실제로 이러한 도움이 있었다. 극적이고 초월적인 도움이에요. 극적이고 초월적인 도움. 그죠? 아니 자연 만물이 특별히 벌이 갑자기 가가지고 그 왕을 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는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했는데 벌이 가가지고 벌이네한테 툭 쏜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기 키라는 단어가 21절 가운데 있는데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조금씩 쫓아낸다는 얘기 22절에 또 하고 있고요.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런 요 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민족이 다 망해버리면 이 땅을 관리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고 이 온 열방이 다 망했다 칩시다. 언약 백성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안 다니는 곳들은 다 폐허가 됩니다. 들짐승이 들끓어요. 그러면서 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한꺼번에 막 많은 은혜를 막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급히 멸하지 말아라. 급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은혜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감당 안 돼. 이거 막 들짐승이 들끓어요, 여러분. 아마 그것들 다 빼앗아 갈 겁니다. 또 우리가 감당 안 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계에 맞게 인도하고 계시죠?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 맞게 여러분의 삶에 복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때가 온다. 그죠? 불사르고 그 은이나 금 탐하면서 신상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보이십니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복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염려하세요. 이 은과 금으로 막 금을 이렇게 금칠을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우상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옆에 홍법사 그 신상에 붙어 있는 금은 탐나잖아. 우리가 저거 벗겨서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네. 우리의 본성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거 충분한 복을 누릴 때에 저 세상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막 로또를 맞게 하시고 막 이런 은혜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들짐승이 들끓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죠? 들짐승.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한량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10의 9조를 주 앞에 드린다. 이 간증을요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남은 11조로 이제 자기 생활하는데 그 11조가 한 달에 한 1200, 1300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다 흘리고 나누고 끼친대요.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은 크게 욕심이 사실 잘 없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 막 사기를 당해. 그러면 그 사기를 같이 당한 그 원인 제공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다른 그 강남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 찢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난리 몇 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 저 괜찮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초저자세로 있다가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제가 예전엔 다녔는데요. 이렇게 요새는 바빠가지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계속 제가 그냥 들어요. 그런 분들이 10의 9조, 10의 8조, 저는 10의 5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그 복은 결정됐어. 그럼 남은 건 우리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 그릇만큼. 아멘.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한량없이 부어져요. 한량없이.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그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장부터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시는 말씀 8장 3절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8장 1절부터 보면 야,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해라. 또 얘기하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야라는 단어에 숨쉬고 번성하여 숨쉴만 할 거다. 너희 인생이 뭐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너희 숨쉴만 할 거다. 여호와께서 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 이 40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광야, 여러분의 세월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그때는 진짜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시간 말입니다. 그때를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요? 몸이 막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부르틉니다. 여러분 아파서 이제 못 갈 것 같은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막 가야 됩니다. 그걸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도 있어 보셨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죠? 에이, 다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십니까? 다 그 광야의 시간을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냐면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네. 이걸요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 때 그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 복 안에서는 그 지식 가지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 돼. 그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때만 배울 수 있어요. 그때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했고, 이걸요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3절 또 반복합니다. 널 낮추시고 널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일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 그때에 야, 너 배고팠지? 너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만나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얼마나 말씀이 달콤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답니까, 여러분? 그죠? 아,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달았던 시간이 언제이셨어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이 그거 잊어먹지 않습니다. 막 옆길로 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그럴 겁니다. 어김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에 쌓여서 그죠? 곁길로 갈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때 그랬지 하고 다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광야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광야가 여러분 아예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열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겁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기 붙다라는 단어, 퉁탱 부어 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걸으면 붙죠. 그죠? 저도 군대에서 막 그 군화가 막 터질 정도로 막 그죠? 걷게 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걸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어나면 걸어야 돼. 그죠? 야, 집이 없어요, 집이. 지금은 여러분 뭐 전세, 월세라도 있잖아, 왜? 돌아가야 될 집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그냥 일어서면 텐트 걷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40년을 그렇게. 제가 이제 40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야 됐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끔찍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 여러분 의복이 여러분 한 벌 많으면 두 벌 아니겠어요? 이거 어제 입었던 거 이틀씩 막 건강하게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의복이 헤어졌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야, 그죠? 무슨 재질로? 린넨 아니었겠습니까? 보통은 그 거친 거 그거. 그죠?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여기 7절에 그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가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 내지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 산, 시내, 부천, 샘 모든 곳에서 물이 터져 올라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져 오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물이 터져 올라온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 첫 번째 나타나는 밀입니다. 밀은 여기 토라 여기 모세오경에서는 계속해서 네가 의뢰하는 식물이다. 네가 의뢰하는 식물이다. 주식이란 얘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찾는답니다. 밀. 그리고 밀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할 때에 사용되는 곡물이 밀이에요. 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밀가루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알러지가 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여러분 좋은 밀가루를 먹으면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밀가루는 저도 그런데 터키, 이스라엘 이런 쪽에 나는 밀가루가 이게 탁월해요. 빵을 그런 밀가루로 만들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지난번에 석호 전사님이 저 위에 어디 프랑스 원주민이 하는 빵집이 있던데 거기 프랑스 밀로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드셔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밀은 주식이고 밀은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밀, 생명을 나타낸다 하는 거죠. 6월 초에 생산하고요. 6월 초에 나고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의 떡이다. 보리가 있어요. 보리. 요거는 3월 초죠. 3월 초에 하고 이건 가난한 자들의 빵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성전의 첫 예물을 보리로 드립니다. 그렇죠? 성전의 첫 예물을 가장 먼저 보리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무언가 가난한 자들의 두 렙돈 내지는 가난한 자들의 어떤 헌신을 먼저 받으신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역시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보리떡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건 가난한 자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많은 자들을 먹이신다는 개념을 또 가져요. 그래서 이 보리는 주로 이 약한 자의 헌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곡물들의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타날 때 그 개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어떤 재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양식을 취하여 열방을 먹이신다는 개념이 보리에 나타나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보리를 들어 그 예물을 들어 열방을 먹이신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보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도는 게펜인데, 게펜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과일입니다. 포도주 6월절에 이거 4잔 마십니다. 4잔. 그죠? 4잔 마시고 계속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축제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기쁨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어요. 기쁨. 요거는 9월 초에 이제 나오는 거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냐면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울다가 웃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슬프지만 그 피로 우리는 기쁨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 그리고 언약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척하지만 그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제 와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한국만 하여튼 그래요. 이 주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일제 신사참배하고 또 일제 치하에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주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 안에서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거나 할 때 와인을 주로 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인이 이렇게 마시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있다 하는 건 역시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고 무화과가 또 나요. 무화과. 지금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식물 내지 성경 안에 있는 과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트에나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라 할 수가 있어요. 나무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사는 것처럼 평안하다.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상징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번 열매 맺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뭐 5월 첫 열매, 그다음에 중간 열매, 끝 열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천국의 열매와 닮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천국, 하늘의 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 석류가 있습니다. 석류 림몬인데 석류는 다산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다산과 번영. 열매죠, 열매. 근데 이 열매 여러분 총 몇 개라고 했어요? 석류 열매 세 보면 총 몇 개냐면 613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요거예요. 613개. 613개면은 365개 플러스 248개. 요게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마라. 248개 해라. 요겁니다. 성경의 총 율법의 개수가 613개고 율법 중에 하지 마라라는 개수가
365개. 이건 헤라라는 율법의 수가 248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365일, 248은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그 뼈 개수가 248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시간을 다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라고 613개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석류의 열매를 까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613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 해당하는 거예요. 주로 613개가 걸릴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석류라고 할 때에 열매, 다산, 번영인데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이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석류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의 중요한 음식이다 하고, 그다음 6번째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올리브는 여러분 그 감람산에 가보시면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2000년. 그러니 그 햄준산 가보셨나? 그 뭡니까? 겟세마네 교회 그 바로 앞에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생명력이 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치료제로 쓰고, 뭐 음식할 때 올리브 기름 쓰기도 하지만 치료제, 그다음에 연료, 위생 이런 데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생명력.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성전에 불 지피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생명력이냐면 교회를 유지시키는 생명력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기억하시죠? 이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게 은혜를 공급함으로 교회가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는 것을 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생명력인데 교회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생명력. 뭐가? 올리브가. 그리고 마지막 대추야자 열매가 있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꿀이라 적어놨죠. 꿀.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그 창을 들어가지고 꿀을 찍어 먹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 꿀이 아니고, 벌들이 막 모아놓은 꿀이 아니고,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진 게 그 기온에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먹었다고 죽을 뻔했죠. 그죠? 사울 왕에게. 그다음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할 때 그 석청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게 녹은 상태에서 땅에 이렇게 그냥 퍼져 있는, 우리 제주도에 가보시면 밀감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썩어 있는 그거예요. 그죠? 그 얼마만, 그러니 사람들이 딸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게 땅에 널려가지고 꿀처럼 있는 상태가 복의 상태인 거예요. 복의 상태. 그거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 꿀, 그죠? 다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풍요의 상징이죠, 사실은. 달콤함, 어떤 그 풍요, 이것이 땅에 그냥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9절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다. 그죠? 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또 어김없이 두 가지 경고하시죠. 11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야, 이 아름다운 집 짓고 은금 증식하고, 그 다음 다 풍부할 때에 14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염려하시는 게 있다고요. 염려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이 은혜 다 하나님 주셨다. 이 은혜 다 하나님 주셨다. 내 것 아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 사람만 흘리고 나누고 끼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7절이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이거 이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염려하신다고요. 그죠? 네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죠. 막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팽팽 돌아가다가 갑자기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막 달리기를 잘해. 막 2m를 뛰어요. 막. 이 능력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뛰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뭐 스포츠 스타다, 또 뭐 한다, 선생이다, 학원 강사다, 다 자기가 막 뭐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높이뛰기 선수다. 하나님 갑자기 걔한테 중력을 딱 살살 하셔. 그러면 갑자기 뛰었는데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흘러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는 거예요. 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절하고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다. 이겁니다. 9장 4절에 보면 포인트만 딱딱 찍고 가겠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기. 또 이런 놈이 나타나네. 야, 내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착각하지 마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들어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할 때 많죠. 그죠? 아, 나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나 봐. 아니라니까요. 복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의 복이 들어오는 거고, 저것들은 죄지어서 저렇게 됐어.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의롭고 제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 목록을 쭉 얘기해요. 야, 송아지 부어 만들었지, 이런 얘기들. 너네 옛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었어?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하고, 6절에 나오면서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떠났잖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야, 그 송아지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찢고 티끌로 갈고 시내에 뿌려서 너희 마시게 했잖아. 22절에도 마찬가지. 다베랴, 그죠? 원망하다가 진영에서 불이 갑자기 났죠. 마사, 물 없다고 막 투덜대다가 그 하나님께 혼났고요. 기브롯 하타와 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메추라기 막 쌓인 거 막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 격노하게 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여기, 그러니까 이 9장 중간쯤부터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그죠?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두 돌판 주셔가지고 그것을 개에 넣으라 하시고 레위인 세우는 내용이 10장의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요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10장 1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아,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겨라. 네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죠? 이 토부는 그냥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복, 기쁨, 부유함, 번영, 유익, 뛰어남,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토부. 그죠? 세상이 토부죠. 세상은 부유함, 번영, 유익, 뛰어남, 이것들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토부 메오드예요. 메오드 하면은 넘치도록 위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다 토부 좋습니다. 번영이에요.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중에 위대하고 그 중에 넘치도록 토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부의 중에 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실현되냐면 바로 믿음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이 이 토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물은 다 토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것이 토부다,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이걸 막 분별하기 시작했더니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상대적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막 평가했더니 에덴 동산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건 다 토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맞는 모든 것들은 다 토부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죠?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내 기준과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저 사람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거 떠나면, 절대적인 기준을 떠나면 사람은 불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제2계명 선포죠. 그러니 다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정의를 행하신다. 너희도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고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네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땅은 너희가 경험해 봤잖아. 발로 물을 쓱쓱쓱 대면 물이 쭉 나오는 땅이었대요. 그 농사 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뿌려 놓으면 그냥 거두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집트가 그래요. 이집트가. 그렇죠?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샤타라는 땅, 드링크예요, 드링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하고 비가 오면 이걸 다 마셔버리는 땅인 겁니다. 마셔버리는. 흡수하는 땅.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을 좋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 구절 말입니다.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땅? 돌아봐 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해죠. 이 돌아봐라는 이 단어가 따라쉬라는 단어인데 자주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부를 묻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있나? 물으시는 겁니다. 잘 사나? 저 밀은 잘 나오나? 보리가 나올 때 됐는데 지금 잘 있나? 계속 돌아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베레시트라는 단어와 아하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베레시트는 창세예요. 창세. 베레시트, 창세기. 그 다음에 아하리트 하면은 종말입니다. 종말, 말세.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보고, 저 땅 잘 있나?
저 백성들은 잘 있나?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 항상이라는 말, 다미드라는 말, 영원토록 그 땅에 눈이 가 있다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로 이 발로 막 물대고 막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업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계속 넓힌다면 하나님 그 그릇만큼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하는 거죠. 그릇 넓히는 기도 하셔야 되겠네, 이번 주에. 그죠?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제 그릇을 확 넓혀가지고, 그죠? 주님 다 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그죠? 계속 여태까지는 너 안 된다. 야, 내가 이 복을 니한테 주면 니 감당 못한다. 그죠? 주로 그러셨던 것 같아, 제가.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한번 믿음을 확 넓혀 보자고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결과물을 주신다 하는 거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믿으시죠? 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 분이신지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존재하시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제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제가 순종의 그 열매가 이번 한 주 동안 보이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타내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엔케브라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대케 하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것들 듣고 하수하며 하나님 행하였던 것들의 열매, 하나님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행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 보상과 상급,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 건강의 복, 또 관계의 복, 재정의 복, 하나님 돌파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사랑 넘치고 하며 그 존귀한 선하신 마음, 주 위대하심 나를 노래케 하네. 만 가지 이유로 찬양